양옆에 앞에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해드릴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한 20% 잘 되시고 나머지 80%는 잘 못 지내신 것 같아요. 네, 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 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고 무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다 그렇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만 가득하게 해주실 거라는 기대, 그 기대는 좀 무리한 요구는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평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무탈하게 살게 해주세요. 아무 문제 없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의 현실이 꼭 그렇지는 않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도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보아도 내 인생에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어요. 뭐라고요? 오늘 제목처럼 고난과 시련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아요.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 불청객이 나를 찾아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내가 오늘 그 기도를 했는데 가자마자 차를 갑자기 막 사고가 나갔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큰 고난을 만났던 의인이 있어요. 욥이라는. 구약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기 14장 1절에 욥이 인간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짧은 데다가 그 생애마저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인생이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니. 짧은 인생을 사는 인간이 의인이든 악인이든 선인이든 죄인이든 누구나 인생의 고난과 시련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죠.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그 자체가 더 큰 고난이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기독교만 말하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의 창시자 누굽니까? 불교의 창시자? 부처님. 그렇죠? 우리가 부처라고 부르는 고타마 시타르타입니다. 고타마 시타르타는 인생은 괴로움의 바다라고 얘기했어요. 인생은 괴로움의 바다요. 이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또 다른 괴로움에 빠질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인생,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도 괴로움의 바다구나, 괴로움이 있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련과 고난은 인생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일부분. 그래서 인생의 폭풍우가 찾아왔을 때 왜 나에게, 왜 나한테 이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 거야 라고 우리가 소리칠 수 있어요. 힘드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왜 나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인생이 사실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의 불청객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극복해야 하냐는 거예요.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고난은. 그러면 그거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그리고 해석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시각과 청각을 잃었지만 그 시련을 극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선한 영향을 끼쳤던 헬렌 켈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교 때 그분 위인전 한 번쯤 보셨죠? 네, 헬렌 켈러. 그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련 없는 인생은 없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분도 그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이분의 인생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그 인생의 폭풍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잘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 잘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1대1 인도자반 주제는 뭐였죠? 시험을 이기는 삶이었어요. 신기하게 매주 인도자반 주제랑 그 주 주일에 설교 내용이 의도한 바는 아닌데 계속 연결이 돼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그랬습니다.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함께 우리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조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불청객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 시간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 제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곳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거센 폭풍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분명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저쪽으로 가자라고 하셨잖아요. 갔어요. 그런데 그 순종의 길에서 만났던 것은 평온의 바다가 아니라 거센 바람과 파도가 덮쳐오는 폭풍의 바다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알아서 고난과 시련을 피하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순종했는데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왜?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심지어는 주님께 따지고 원망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왜 폭풍과 찾아온 거야? 주님 말씀대로 갔는데. 잠깐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2008년에 결혼을 했고요. 한국에서 안정적인 신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혼 생활을 한 지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강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보스턴의 캠퍼스 사역을 개척하는 그 팀이 있었는데 그 팀에 함께 합류하라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 안에 자세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다 뛰어넘어서 그래서 순종함으로 3개월밖에 살지 않은 신혼집을 정리하고 나와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보스턴으로 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2-3달이면 비자가 나온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비자가 안 나온 거예요. 아니 2-3달이면 나올 비자가 그래서 신혼집을 나온 거잖아요. 사실 저희가 혼수용품도 다 처분했거든요. 저희 교회 청년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너희들 가져갈 사람 여기 가져갈 사람 이렇게 하고 다 가져갔어요. 또 어떤 친구는 화물 트럭을 가져가고 다 실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처갓집이랑 저희 부모님 집을 전전하면서 캐리어 2개를 끌고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그렇게 전전하며 다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을까요? 직장도 그만뒀어요. 양가 부모님 집에 얹혀 살아요. 비자는 안 나옵니다. 계속 주변에는 언제 가냐고 물어봐요. 잔인하게. 계속 물어봐요. 사실 나도 모르겠는데 내가 묻고 싶은 질문인데. 그리고 저희가 보스턴에 가는 이유가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가는 거 아니었잖아요. 안정적인 직장생활하고 그만두고 가는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 가겠다는 건데 예수님을 위해서 가겠다는 건데 왜 비자가 안 나오냐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개월 만에 나온다는 비자가 1년 반 동안 안 나왔습니다. 그 1년 반의 기다림의 시간 동안 경험했던 막막함, 두려움, 마음의 부담감이 참 컸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보스턴에 왔어요. 이제 캠퍼스에 나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속한 선교단체에서 갑자기 이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를 가는 곳이 100년이 넘은 거의 다 무너져가는 건물에 지난 15년간
버려져 있던 건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쓰지 않는. 그래서 노숙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느낌이 좀 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전달받기를 그 무너져 가는 건물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재건해서 들어가는 거야 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날부터 저는 매일 하루 종일 작업복을 입고 공사를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막노동이라고 하죠. 건축 업계에 일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계속 뭐 페인트 칠 부시고 정말 100년 된 그 보일러를 잘라갖고 15톤 되는 보일러를 잘라서 막 100년 된 분진을 마시면서 그렇게 여기를 수리하고 리노베이션해서 그렇게 2년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공사해서 2년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매일 녹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있지라고 계속 묻는 겁니다.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혼란과 후회가 매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와 땀이 들어간 그 건물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입니다. 네. 이 장소가 2년 동안 저의 피와 땀이 흘린 곳입니다. 캠퍼스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보스턴에 어렵게 왔건만 2년간 막노동을 해야 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참으로 폭풍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왔을 거예요. 몰랐으니까 왔지. 근데 와서 보니 갑자기 폭풍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그 길이 결코 평탄하고 안정된 편안한 길을 보장하는 길이 아닙니다.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피해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그 길 위에 우리는 여지없이 폭풍을 하는 불청객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자라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신앙을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기복신앙. 문자적으로 말하면 복을 구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복을 구하는 신앙. 사실 그 말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세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서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에게 당연히 복을 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복신이라는 말을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쓰이는 의미는요, 내가 정의하는 복만을, 내가 원하고 바라는 복만을 구하는 신앙이라는 부정적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항상 건강하고 항상 아무런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이 사업 무조건 대박나게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그렇게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공짜 자판기랑 다를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해도요, 돈을 잃어버리는 고난을 맞이할 수 있어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요, 병이라는 시련이 내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도요, 불편하고 힘든 삶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시련과 고난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버거워요. 힘듭니다. 원망스럽습니다. 실족이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에 대한 의문도 품게 돼요. 마치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로 갔는데 폭풍을 만났어요. 죽을 것 같아요. 원망이 나오죠.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그 어려움과 시련을 결코 모르시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결코 모르시지 않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폭풍을 만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치 당연하듯이, 마치 올게 왔다는 듯이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함께 오늘 보면 38절의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는 보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평온하셨습니다.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무 일도 아닌 듯이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폭풍이 올 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이 폭풍 가운데 몰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절대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전지하시잖아요. 모르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시련을 하나님께서 아무런 뜻과 목적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너 당해봐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너 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폭풍 가운데,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차정식 김기석 교수님께서 쓰신 인생 교과서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요, 고난에는 이유가 아닌 목적이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유가 아닌 목적이 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묻기에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입니다. 고난이 왜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데 고난이 왜 있는가? 고난이 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답을 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그 답은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겠죠. 우리가 모든 답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가? 왜 이런 병이 걸렸는가? 고난의 바다 가운데 우리가 궁금해할 질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지 않겠는가?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앞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렸어요. 1년 반이 넘게 보스턴에 오는 비자를 기다리는 동안 막막했죠. 두려웠죠. 힘들었죠.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를 많이 단련시키셨습니다. 어린 부부, 되게 어려서 결혼했는데 그 어린 부부의 미숙한 관계를 단련시키셨고, 또 아직 선교사로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데 준비가 안 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다루셨어요. 사실 그 시간이 최소한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한테. 그 1년 반이 우리한테 길게 느껴졌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최소한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안에 자존심, 인정욕구, 허세, 야망 같은 거품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깨트리는 시간이었어요. 참으로 믿음 없는 저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미지의 영역에 하나님이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그 믿음을 또한 주님께서 단련시키셨습니다. 보스턴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2년 동안 캠퍼스 사역 못하고 막노동하면서 제 안에, 저는 사실 처음 왔었을 때 사역자로서 어떤 기대감이 별로 없었어요. 사역자로 살겠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선교 한번 경험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왔어요. 1, 2년 정도. 근데 그 시간 통해서, 그 막노동하는 그 2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선교사로, 사역자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역, 그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제 안에 기대와 간절함을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시간이었어요. 가끔 일이 좀 없을 때 그래, 캠퍼스 한번 나가라고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 캠퍼스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학생을 만나면, 사실 영어도 잘 안 되지만 가서 그냥 만나면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친구도 저희가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내 페임인가, 돈인가, 머니인가, 진짜 부르심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 하나님 확인해주는 유익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야고보 사도는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모순적이에요. 그렇죠? 고통스러운데 기뻐하래요. 그런데 고난이 아무런 목적이 없다면 이 말은 잔인한 강요입니다. 강요죠, 강요. 그러나 고난을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알면 우리가 그 폭풍우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함께 오늘 본문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냐? 아직도 믿음이 없는 거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폭풍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들의 믿음의 실체를 보게 하셨어요. 안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뒤집으니까 보이는 거죠. 그 전에는 덮여 있었어요. 뒤집으니까 보이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쫓는 모습 다 봤습니다.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그 기적의 현장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니까. 예수님의 제자니까. 나는 자동적으로 믿음이 좋다고 착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들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내가 정말로 믿었던 것이 예수님일까? 아니면 단지 예수님의 명성만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어떤 것을 정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실체를 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고난을 통해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한 것은요,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시작인 겁니다. 아, 내가 부족하구나. 내 믿음이 연약하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편함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편함이 되면 안 됩니다. 안락함이 되면 안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상향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고난과 시련보다 더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할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정할 때에도요, 내가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가? 내 귀에 듣기 좋은 음향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가? 예배당이 이쁘고 보기 좋은가? 내 아이들을 편하게 맡기고 조용히 나 혼자 예배할 수 있는가? 그런 서비스를 잘 제공해 주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차장이 충분한가? 이런 편의시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 교회를 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레 대형 교회를 선호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유명한 교회 선호하게 됩니다. 더 다양한 서비스를 잘 제공해주는 교회를 선호하고 구태여 내가 섬기지 않아도,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아도, 내가 불편하지 않아도 조용히 묻어갈 수 있는 교회를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상이 전혀 생소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며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불편함과 고된 시련을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의 믿음을 덮고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만나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하고 부족함 없는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는 동시에 또한 고난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평소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도 인생의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붙잡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붙잡게 되는 것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신기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한테만 기도하진 않았어요. 조상님, 부처님 다 기도했습니다. 그럼 그 중에 하나 걸리겠지 이러면서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시험 결과지를 엄마한테 보여줘야 될 그런 위급한 상황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막 부르짖는 거죠. 부처님, 하나님, 조상님, 누구든 걸려라. 인간의 본능인 거예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한없이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폭풍을 만나고 누구를 붙잡습니까? 예수님 붙잡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거센 바람과 파도를 담숨에 잠잠케 하십니다. 능력의 예수님. 그 제자들이 놀래요.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그럼 지금까지 뭘 믿었던 거야 대체? 아니 당연히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길래? 제자들은 고난 가운데 자신들의 믿음의 실체를 보았고요. 또 동시에 예수님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저는요, 저희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9년을 기도했습니다. 9년을. 제가 제일 먼저 믿었잖아요. 제 부모님 불교 신자셨고 예수님 절대 안 믿을 것 같았던 저희 아버지께서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을 만나셨어요. 폭풍을 만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 폭풍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저희 아버지에게 고난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인생이 가장 큰 고난이었으니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는 영원한 생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는 증거 아닙니다. 또한 단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생의 저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또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잠잠케 하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붙잡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해서 상황이 안 바뀔 수 있어요.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폭풍은 설령 바뀌지 않았어도요. 내 마음의 거센 폭풍은 반드시 잠잠해집니다.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는요. 눈앞에 보이는 거센 바람과 파도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요동하는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시험 가운데 우리의 내면은 요동쳐요. 미움, 분노, 슬픔, 두려움, 원망으로 가득 찬 거친 바다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떤 내면의 폭풍우도 단번에 고요한 바다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깊은 평화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초월적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거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실족해 하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옮기는 도구, 주님을 더 굳게 붙잡는 믿음의 통로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련이 있습니까? 고난 때문에 힘드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그 폭풍을 반드시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붙잡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자, 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고통스럽습니다. 아파요. 힘듭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야 축복이야 라고 말하면 분명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이 잔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인도자반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그 항공기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중에는 참으로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을 텐데 그러한 분들의 그 유가족 분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뾰족한 공식이 존재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우리 김필영 전도사님께서 이런 코멘트를 좀 하셨어요. 좋은 코멘트를 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그러니까 분명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어떤 위로도 제대로 줄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들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사형대로 보내셨기 때문이고 그 아픔과 슬픔을 먼저 경험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그 마음을 다 위로할 수 없지만 먼저 죽음의 불 가운데 들어가신 예수님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죽음의 사형대로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우리의 어떤 고통도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공감하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위로하시고 안아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욥기에서 욥의 세 친구들이 나옵니다. 욥의 세 친구. 욥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요. 자녀들 다 죽죠. 재산 다 잃었어요. 건강도 상했습니다. 이상한 병에 걸렸어요. 그런 사실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있는데 그 세 명의 친구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 고통의 원인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야. 야, 네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야. 네가 죄져서 그런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를 잔인하게 난도질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타인의 아픔을 전혀 함께 아파하지 않았던 그 친구들은 결국 자기 의에 빠져서 욥을 더욱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마음 다해서 기도해 주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저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섣부르게 가르침을 주는 것보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교회 공동체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우리들은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자들과 함께 울고 고난 가운데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생의 폭풍을 만나 괴로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요 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풍랑을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넘어가라는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목적이자 계획임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라는 불청객을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라는 이름의 그 불청객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더욱 닮아가는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요